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아비들에게. 여기 21절의 아비는 또 20절의 부모는 부모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21절에 이 아비들은 다만 아버지만, 부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는 이 가정은 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다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제일 위협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면 휘하에 있는 종들입니다. 주인들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들은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대한 말씀도 줍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종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 정도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함께 움직이면 역시 제국에도 중요한 문제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이 1차 산업, 2차 산업이 보통인 이 시대이지만, 그 1차 산업, 3차 산업이 주인 시대이지만, 노예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노동력을 가정 가운데 이제 베풀어서 농산물을, 축산물을, 각종 그 수확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노예였고, 또 우리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혜택을 온갖 누리는 그 근원도 바로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이 서비스를 잘하는 노예가 있으면, 그러면 가정이, 주인들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그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귀하게 여기시는 마음과는 달리 사람을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마땅히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가 되어 가면서 인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근데 바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노예 제도를 회파하는, 부서뜨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노예들에게, 주인보다 노예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면서 노예 제도를 마치 그냥 합리적인 것으로 또는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전근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를 승인하고 있는 로마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런 혁명적인 이 열심을 가지기보다는 영적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사회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 수도 있는 정치적인 혁명가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혁명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노예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건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혁명된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외적으로는 당연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인간이든지 그 권력에 눌려서 순종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 말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없을 때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싶어 해서, 알고 싶어 해서 스파이를 두죠. 거기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고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약속하고 주면서 집안의 모든 일이 또는 사회의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렇게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왜곡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은 그 주인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가림으로만 해도 그 주인을 속아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도 카르텔이 있잖아요. 종들도 뭉쳐가지고 거기에서 주인에게 스파이 노릇하는 자들을 배신자로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종들에게로 다시 힘이 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에 녹아 있는 주인의 연약함을 쥐고 흔드는 종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눈앞에서만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심판하시는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느 장소에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나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성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성심. 여러분, 성실한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성심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스러운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성모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서 성심병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훌륭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듯이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이게 요셉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은폐하면 됩니다. 가정의 총무입니다. 그가 이제 가장 큰 권력자, 종들 중에서는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보디발에게 그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사상이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람의 눈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성심으로 일한 사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일한 자들을 주님께서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심에 대해서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 성심을 다하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주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인이 종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리고레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번 생을 통해서, 이 금생을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길어야 100세입니다. 길어야 100세입니다. 120세까지 간 사람도 없습니다. 101세, 2세, 3세, 4세, 5세 그 정도가 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을 준비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위 얘기합니다. 연금이 내가 투자한 돈의 3배와 4배, 5배, 10배 정도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이 연금을 우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투자하고 영원을 우리에게 이 영원을 이 천국으로 보답받을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응징될 수도 있다는 사실,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가 나면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반토막이 나도 가슴을 치고 우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100년을 살고 투자했는데 영원한 멸망이다.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100여 년 정도 되는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면 사실 그 앞에 있는 한 10년 정도는 정신없이 사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인생을 정말 충성스럽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 천국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는 장사죠. 완전한 대박입니다. 이것보다 더 대박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이번 금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기업의 상 받을 것을, 천국을,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을 준비하고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성심으로 다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외모는 아무리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아무리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성심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주님은 외모로 속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특별히 아랫사람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에게 왜 이렇게 긴 말을 할까요? 종들이 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눌리고 그리고 학대받고 그리고 조롱받는 일이 많은 그 가운데서, 경쟁자가 또한 많은 그 가운데서 종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어려움을 준 자에게 받아서 그것을 잘 감당한 종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충성 다하면 주님께서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전들에게는 짧아요. 왜요? 상전들은 그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이 종들보다 덜 하니까요. 그러나 그 주어진 사명은 막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종들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듯이 너도 의와 공평으로 한 집안을 다스려라. 하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 너를 굽어보시고 너를 살피시고 너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하늘의 상전이 너를 보고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종들을, 그 가정 내에 있는 너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 청지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큰 주인의 종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는 키재기하지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직분에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이 있습니다.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다 주님은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상급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이 성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위의 권세를 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 가운데 담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하늘에 계신 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종과 주인의 원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의 원칙을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과 주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로마 사회를 뒤집었다는 사실도 우리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그리고 철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능력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종 관계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 오네시모, 도망간 종을 그렇게 빌레몬이 사랑하고 형제로 여기고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로 내어주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준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관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지기의 원리를 따라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